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 명을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셉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신앙 수준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좀 갖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이게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17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6살까지는 야곱으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야곱 그 이상부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하여튼 수다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특별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 형들이 늘 불평이 많죠. 불만이 많죠. 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그 요셉만 편애 안 해? 거기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 그러니까 더 아주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자기한테만 절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욱 미워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그냥 팔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형님들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형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죠. 나쁜 새끼들. 어찌 형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팔아먹거나 그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불만을 갖고 원한을 갖고 원망을 갖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일반적인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실장 집에 들어갔어요. 부잣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좀 편안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요셉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물리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럴 때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잘못을 하고 나서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랬잖아요. 비록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요셉을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보디발의 부인이 감옥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상 받아야 할 사람은 감옥에 가고 아주 저주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아주 오히려 득세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도 할 만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이놈들 내가 나중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보복을 할 것이다. 내가 나중에 대하면 이 부인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옛날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나오는 날 내가 다 죽이겠다 해서 도끼를 가지고 그 집시가 그냥 딱 다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복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갖더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마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감옥 대학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 끊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직관계를 수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수직관계를 거기서 감옥에서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고 풍년 들고 흉년이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럼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들 10명이 지금 쫙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날 거라.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그때 액을 복구하면서 형님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는데도 그냥 뿌리치고 이렇게 팔아먹던 그 생각을 하면 이놈의 새끼들 잘됐다. 너 형이고 뭐고 니들은 전부 다 모가지 날아간다. 아니면 너희들은 전부 다 감옥에 다 가도 그래. 10년 동안 니들도 한번 고생해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총리가 됐으니까 보디발의 부인에 대해서도 원한을 갖고 보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이 아니고 다윗은 요셉은 그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요.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당신이 판 요셉이다. 이럴 때 형들은 아마 놀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사색이 되고 힘이 다 빠지고 이거면 정신이 막 완전히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이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 형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잘 들어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잘 안 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왜 보냈냐고. 거기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해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더 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당신들의 여기요 실제로 말씀한 대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보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세상에 두시려고 이런 일이 있을 흉내 들고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과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왔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권신앙,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총리가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꿈 잘 해석해서 또 아니면 바로가 왕을 세웠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는 걸 봐요.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잘못된 게 무엇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창세기 50장 그 15절 보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생각날 때 아버지가 계실 때는 또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그래도 용서를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의논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이 형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해라 그랬다고 이제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그러면서 19절에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물론 형들이 한 것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지.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것을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썼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대학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수직 관계를 가지면서 이걸 다 깨달아요. 그리고 신앙 수준이 이제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심층적인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형들이 저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더 나가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하신 아브람과 맺은 언약 있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내가 종살이하는 그 나라를 내가 증벌하고 거기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한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고,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만 사랑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들의 잘못된 걸 고자질하니까 미워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애굽에 팔아먹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지 않아요. 왜냐?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 70명 모든 식구들 다 애굽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니까, 이방에서 계기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고 풍년 들고 흉년 들게 하는 모든 기후까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섭리의 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그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는 섭리의 눈이 열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간음을 하니까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걸 탈로가 날 것 같으니까 얼버무리기 위해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불러오고, 그래서 하룻밤 가서 집에 자라고 하는데 이게 안 가니까 이걸 장군한테, 요압 장군한테 편지 써가지고 이걸 죽여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저기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죠. 살인하고 간음한 죄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은, 그때 하나님은 너희 집안에 살인과 간음과 재앙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응이에요, 보응. 그래서 베달은 그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아주 예쁜 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압살롬이 또 그 형제를, 강간한 그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왕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왕이 나중에 피신해서 도망갈 때 왕궁에, 궁궐 그 옥상에다가 침대를 해놓고 후궁 10명을 대낮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간을 해요. 그게 다 봉을 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다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왕위의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 원수들은 싹 다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누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피신에 돌아다닐 때에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요.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집어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살인한 자여, 막 가거라 하면서 막 뭐 온갖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 장군이 저 가서 저 어떤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디 왕을 저렇게 저주하느냐고, 내가 가서 저 그냥 모가지를 쳐버릴까요? 한 번에 죽여버릴까요? 그때 야 가서 죽여,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왕이 이르되,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원수가 저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저주하게 되어버려둬라. 저 저주 까들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고급한 신앙이에요. 훗날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 싹 다 죽여요. 압살롬을 따라갔던 백성들까지,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까지, 다윗이 손 안 대도 다윗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인구조사는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갖는 것,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원수 맺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원수가 불려가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바꾸는 것. 먼저 1인칭의 시각이 열려셔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신을 반성하는 이런 일이 있고, 2인칭의 시각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저 사람들도 내 입장과 바꿔보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럴 만도 하다. 이해하고. 그런데 만약 이 시각이 잘못 바뀌면 1인칭의 시각이 안 열리고 2인칭의 시각만 열리면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처음 잘못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인칭의 시각이 열려서 내 자신을 잘못된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2인칭의 시각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3인칭의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이것까지예요. 어려움을 당한 것까지예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유익하게 하겠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는데, 그 목적을 에베소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제거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주권 생각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좋은 것, 어려운 것도 감사해라. 다 뜻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